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고 또 혹은 칭찬을 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일어나고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후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에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조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시냐면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보와 지식이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손안에 스마트폰으로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언제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신경 써서 찾아보면 성경 공부, 유능한 성경 공부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AI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고 더 쉽게 알기 쉽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적게 실천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다수가 매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그 말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많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런 일은 우리 자신을 봐도 아주 쉽게 체감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안팎의 삶이 분리되어져 있다, 그런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가르치며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먼저 행하게 되면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행하게 될 때에 그 행함을 보고 사람들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곧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행함은 없이 가르치기만 집중하게 하고 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가르치고 배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행하는 것은 아예 잊어버리는 일이 더 많아지고, 또 행하려고 하니까 의욕이 이제 떨어져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럼 첫째, 행함이 없이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행함 없는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 사회에서 아주 굉장히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정말 완벽하게 알고 있었고 생명처럼 여기고 있어요.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들을 다 외우기도 했고, 또 613가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세부 조항들까지도 그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갈 수 있다, 간다, 이렇게 이제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이런 충격적인 말이겠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해도 39가지 금지 사항이 있었고, 또 안식일에는 걸을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해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km 안쪽으로, 2km 안쪽으로 이렇게 거기까지만 걸을 수 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또 심지어 안식일에 거울을 보는 것도 금지를 했는데, 왜냐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카락이 생기면 뽑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기다 보니 그것을 뽑는 그것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안식일에 이런 규정들을 아주 세심하게 세부사항까지 다 해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그들이 율법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생각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목숨까지 생각하고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율법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신앙,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신앙은 철저히 외식하는 것이었고, 또 진실한 마음이 없이 형식만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인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린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 이 말은 단순히 시시해 보이는 어떤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말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즉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데도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내가 이렇게 실천하지 않고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것이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즉 내가 실천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하지 못하니까. 나 바리새인이잖아. 난 서기관이잖아.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지만 이 조항은 정말 지킬 수 없어. 그러니 너도 지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을 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남자 권사님이 한 명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에도 아멘하면서 화답도 잘하고 속회배도 빠지지 않고 잘 교제하고 참석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실한 성도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다니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돼요. 인사를 드리고 나누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가 아는 그 권사와 이 교회에 다니는 그 권사가 같은 사람이 맞습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은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또 부하 직원들을 무시하는 말을 정말 자주 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면서 막 깜짝 놀랐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는 교회고 회사는 회사 아닙니까? 회사에서 너무 착하게만 하면 무시합니다. 경제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계명은 말씀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고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나도 지키지 않았으니 너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보게 돼요. 17, 18절을 보니까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1.1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획이나 점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같은 글자라도 점을 왼쪽 위에 찍느냐, 가운데 찍느냐, 오른쪽 위에 찍느냐, 밑에 찍느냐, 밑에 둘을 찍느냐, 셋을 찍느냐, 이에 다 따라서 그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점 하나가 그 단어, 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다 달라져요. 부정문이 될 수도 있고 긍정문이 될 수도 있고, 한 단어가 점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그 작은 부분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 자 하나에게 다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또 실천하기 쉬운 말씀은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내가 지켜야 되겠다, 곧 지키고 나서 막 좋아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불편한 말씀, 실천하기 힘든 그 말씀들은 어떻게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려고 해줘. 그리고 내 입맛에 맞도록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중요하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행함이 없이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말씀을 소홀히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도 행하지 않으니 너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죄악을 범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행함이 없이 가르치는 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둘째, 행함 없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에요. 첫째는 영적 권위를 잃게 됩니다. 영적 권위를 잃게 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백성들로부터 진정으로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주님이 막 말씀하세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죠. 나타날 수도 없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참된 영적 권위는 지식이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행함 없는 신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다음 세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몇 년 전 이제 아버지 학교를 섬기면서 한 젊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랐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매주 우리 가족을 데리고 교회에 가셨고 예배 시간에 항상 첫 줄에 앉으셨습니다. 간증도 자주 했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도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와 동생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일 오후만 되면 술을 드시고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서는 사랑하려 했는데 왜 집에서는 안 그러십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노려보시면서 말씀했어요.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다. 내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하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이 가짜구나. 저는 그런 위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 아버지의 고백이 바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민망하게 하고 또 숙연하게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젊은 아버지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위선이,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다음 세대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등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죠. 또 셋째, 행함이 없는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는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져요. 행함이 없는 신앙.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경고하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이 거짓인 것처럼 증거처럼 비춰지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게 될 때 바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짓처럼 증거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크리스천들의 신앙생활, 크리스천들의 이중적인 삶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회자도 다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적이고 더 부정직하다는 것이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이웃에게 교회에 나오다고 전도해요.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결론이에요. 먼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처음 구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시작돼요. 여러분 성령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것과 교회가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전하는 말씀의 순서를 보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또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기 전에 먼저 십자가에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또 섬기라고 가르치기 전에 먼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삶을 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분의 말씀과 삶이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권리 있는 자와 같지 않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또 권위 있는 자들과 같지 않게 보인 것은 바로 주님은 행하시고 그들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면 19절에는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해답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서 큰 사람,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유,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그가 했다거나 어떤 큰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거나가 아니라 겸손과 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죠.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실천했느냐이고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먼저 행하였느냐가 이 일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1962년에 스위스에서 한 젊은 간호사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선교사로 들어온 거죠.
그녀의 이름이 뭐냐면 마리안느 스티거라는 여인이야. 간호사인데 이제 그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 간호사 겸 선교사. 그러니까 전라남도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한센병 요양원에 이제 파송돼서 갑니다. 부임을 하는 거죠. 이 한센병은 나병이고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센병은 더 심해요. 이건 전염병이에요. 전염되는 병이 한센병인데 아주 두려운 질병이죠. 환자들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가족들조차 다 외면합니다. 그들의 몸은 썩어 들어가고 손가락과 발가락이 썩어져 떨어지지만 아픈지도 몰라요. 마리안느가 애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들은 이제 경계하는 겁니다.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왔다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났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예요. 이 외국인 아가씨도 며칠 못 버티고 떠날 거다. 근데 마리안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환자들을 돌봐요. 골마 터진 상처들을 직접 손으로 씻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악취가 나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환자들의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해요. 어느 날 한 환자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져요. 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밥 붕채 다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마리안느가 다가와서 물을 끓고 바닥에 쏟아진 밥을 주워 담으면서 새 밥을 가져다가 직접 떠먹여줘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선생님, 저 같은 사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마리안느가 대답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마리안느는 선교사로 가고 간호사로 갔지만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결과 마리안느가 섬기던 8년 동안 애양원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영접하고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환자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리안느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안느 이 스테거라는 이 여인, 이 여인을 볼 때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다라고 할 수 있어요.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율법의 본래 목적과 또 정신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십계명에서 나온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에는 성경 공부도 많고 많이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제자 훈련도 있고 이런 1대1 훈련도 있고 많은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알기도 하고 또 성경 계시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행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삶과 말이 일치하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며 가르친 자가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정말 매일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도 이 말씀은 굉장히 이 이야기 참 좋아해요. 나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때에 그것은 곧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로 나아가는 아주 작은 여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정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